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리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가정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장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함께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 그리고 11절에서 36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제사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이 5가지 제사,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는 겁니다. 그건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토론을 많이 하죠.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안식일 제도, 뭐 할례 제도, 뭐 여러 가지 지키는 그런 제도를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법을 만들고, 그리고 죄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죄인들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하고, 사형도 시키고, 다 뭡니까? 의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일 놀라운 그런 축복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왕이 범죄하면 왕을 위한 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죄사함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은 반드시 죄를 범했을 때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라면,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자원제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제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너 번제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소제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사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는 생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어떤 의미냐면 화목제물의 성격이 있고요, 속건제물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시키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도 목적이 뭐냐면 하나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라. 사람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절기도 주시고 이런 제사제도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리라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어라. 뭐 가축은 제사장이 갖게 해라. 그리고 가슴살과 앞다리살은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 제사장은요, 다른 땅을 주질 않았어요. 제사장은 완전히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후에 들어가서 보면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 일터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시대가 항상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모든 것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속죄제요, 속건제요, 화목제요, 소제요, 또 번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이 구약의 모든 제도를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물된 것은 모든 제사 제도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그런 완성된 그런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과 8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8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입니다. 영광이란 그의 본질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봄이 얼마나 좋은지요. 봄에 꽃이 핍니다. 이제 벚꽃이 곧 만개할 것입니다. 또 이미 진달래와 이미 개나리는 다 피었고요. 목련은 떨어질 때가 되었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나뭇가지, 진짜 나뭇가지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라 비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은데 봄만 되면 기가 막힌 색깔의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지, 사람들이 그 꽃의 색깔을 지금도 못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는 만들지만요,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부활의 찬송 소리 같은 게 봄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놀라운 별들이 가득 있어요. 가득 있는데 그 별은 별 하나가 아니라 다 은하예요. 은하. 한 수천억 개 되는 그 은하가 별처럼 우리에게 보여요. 그 온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그걸 창조하신, 여기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데 그 중에서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저게 인간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참 선하게, 이렇게 의롭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이 존귀함을 모르면 사람을 귀하게 계시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려면요, 사랑이란 뭐냐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참 귀한 분이다. 귀한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냐면 내가 천덕꾸러기처럼 자라나서 그래요. 내가 내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뇌는요, 그렇답니다. 뇌는요, 나처럼 다른 사람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 천덕꾸러기로 자라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요, 아이들 참 귀하게 길러야 돼요. 참 넌 귀하다. 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넌 걸작품이다. 어릴 때부터 삶 속에서 이걸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냥 혼만 내지 말고 저거 언제 자라서 사람 노릇해 이러지 말고요. 참 넌 귀하다. 넌 앞으로 귀하게 될 거다. 넌 참 존귀하다. 자꾸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귀하게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알아요. 천하게 자라면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기처럼 다른 사람 똑같이 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귀하게 대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참 예쁘다, 참 귀하다. 아이들을요, 그렇게 대해주셔야 돼요. 넌 앞으로 귀하게 될 거다. 제가 토요일날 퓨전 아이들 가르치면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들이 귀한 걸 깨달아야 돼요.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존귀하다. 매 시간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귀하다. 그래야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고요.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온 땅을. 사실 사람은요,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먼지.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칼 세이건이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날리지 않습니까? 보이저를 날렸어요. 보이저가 지금 우주를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에게서 그 앞을 향해 가지 말고 한번 돌아서서 지구를 한번 사진을 찍어라. 지구를 사진 찍어라. 그래서 가다가 이 돌려서 사진 찍는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 낭비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진을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별들 중에 하나이지. 그래서 희고 창백한 별 사진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별은, 지구는요, 그 많은 별들 중에 희고 창백한 별로 나타난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먼지가 지구예요. 먼지가 지구. 그리고 먼지 속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너희는 다 왕이다. 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하나님이 그 정체성 속에 사명을 두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 소중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중한 자로서 살아가라.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사랑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요,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우리 이재숙 권사님 외손자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오늘 기도하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셔서 그 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